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상담 1번째 시편 12편 2절 말씀.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아멘.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한다 그랬어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대서 말하고 남의 한심을 사거나 이게 잘 보이려고 알랑거리는 그런 입술. 또 주님은 속은 딴 마음인데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두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그런 자에 대해서 율법으로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시편 5편 6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를 주님은 멸하시리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여 죄다 다 없으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거짓말하고 또 살인자, 사기꾼들은 주님은 아주 싫어한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들은 멸망한다고 하셨어요. 시편 101편 7절에 보면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그러면 집에 있는 게 좋아요? 감옥에 있는 게 좋아요? 집에 있는 게 좋지요? 천국에 있는 게 좋아요? 지옥에 있는 게 좋아요? 천국에 있는 게 좋지요. 무르나 많아지요. 주님은 절대로 내 집안에 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목전에 서지도 못한다고 하면은 어디 가는지 이제 답이 뻔하지요. 주님은 거짓말 한 번만 행해도 율법에 의하면 이런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시편 116편 11절에 보면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놀라서 겁을 내면서 하는 말이 보니까 하나같이 다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빼놓을 것 없이 다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억울하신 분 계시나요? 절대 거짓말 하신 적 없으신가요? 모든 사람 거짓말장이 맞지요? 그래요. 우리는 그냥 아주 타고난 것처럼 진짜 거짓말은 아주 그냥 거짓말을 많이 할수록 실력이 있대. 장사할 때 거짓말 안 하고는 장사할 수 없대. 아주 그냥 누가 더 그냥 그럴싸하게 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수단도 좋고 돈도 잘 벌고 능력도 있는 거라고.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다 거짓말장이라는 거 우리 참 이거 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거짓말 하나도 반드시 율법에 의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 그쵸? 멸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예 그냥 없어지게 하면 우리는 뭐 어떻게 쓸 수 있냐고요. 근데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는 거 아무도 모르지요. 그런 것쯤은 뭐 작은 거니까 그냥 윤리도덕적으로 기준돼서 그냥 큰 것만 생각하지만 주님은 다 똑같다는 거 말씀하시죠. 또 잠언 13장 5절에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참 거짓말 하는 것은 그 악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인은 절대 거짓말을 미워한대. 그러니까 주님은 의인이시죠. 거룩하신 분이라 절대 거짓말을 미워하시는데 악인은 행위가 흉악해가지고 성질이 사납고 모질고 모습이 그냥 험상궂고 고약해가지고 그 자기 그 행위는 아주 부끄러운데 이르게 된다. 부끄러우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지옥 가는 게 가장 부끄러운 거죠. 결국은 이렇게 거짓말하게 되면 악인의 행위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부끄러운데 곧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잠언 14장 5절에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참 믿음직하고 착실한 증인은 정직하게 이야기하는데 거짓 증인은 그저 입만 열리면 거짓말을 내뱉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우리 신실한 증인 돼야 되죠. 주님이 보실 때 정말 믿음직하고 착실하고 어느 누구를 붙여줘도 정말 분명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돼야 되지요. 사역자가 돼가지고 성령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거짓말에 거짓말로 하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저 그냥 교회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 가르쳐준 대로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주셨는데요. 하나같이 대답이 어떻게 그렇게 믿고 계세요? 그러면 그렇게 배웠는데요. 그게 답이야. 그건 다 거짓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 증인은 거짓말만 내뱉지만 정말 믿음직하고 착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하셨어요. 진짜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전할 수 있어야 되죠.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잠언 14장 25절에 신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거짓이 없고 참된 증인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데 그 생명을 구원하는데 증인이 되는데 거짓말을 내뱉는 사람은 그저 그냥 하나에서 10가지 그저 어떻게든 그냥 사실도 아닌 거 사실인 것처럼 그럴싸하게 꾸면 된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4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해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간사스럽고 거짓스러운 남을 교묘하게 속이는 말을 갖다가 누가 잘 듣는데요. 악을 행하는 자는 이런 괴사한 입술에 그냥 그런 말이 그렇게 쏙쏙 잘 들어와. 어떻게 그런 말만 잘 듣는지.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해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거짓말에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은 아예 이 혀가 악한 혀에 악한 입으로 말하는 그 말을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악한 사람들이 하는 말 어떻게 본능적으로 어떤가요? 귀를 막고 싶고 그게 어쩌다가 들려졌으면 귀를 씻고 싶죠. 이제 그런데 그 속에서 다 그 사람이 다 그 사람이고요. 그렇죠? 그 동네가 다 그 동네예요. 친구를 보면 그 친구들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냥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저 괴사한 입술에 귀를 그냥 쫑긋하고 듣고 있고 거짓말하는 자는 그 악한 혀에다가 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다 끼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주님은 다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고 하셨죠. 아첨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해요. 잠언 26장 28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패망한다는 건 싸움에 지는 거, 져서 망하는 걸 말하는 거죠. 남의 한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알랑거리는 것, 그런 아첨하는 입은 주님이 패망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를 해하는 자를 그냥 끝끝내 미워하고 그 미움이 자기 안에서 칼이 돼가지고 누구를 상하게 해요? 자기가 자기를 다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든 미워하든 아첨을 하든 주님은 다 패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된 혀는 파멸을 불러올 뿐이고 아첨하는 입은 불행만 가져올 뿐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잠언 28장 23절에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정신 차리도록 이렇게 꾸짖어 주는 게 당장은 환영을 못 받고 대우를 못 받지만 나중에 이제 감정이 가라앉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때 나한테 그렇게 막 화를 내면서 그렇게 그냥 뼈 아프게 얘기해 준 모든 말은 다 나를 위해서 해주신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장에 눈치 보고 그 사람의 비유를 맞춘다고 아첨하게 되면은 나중에 가면 그게 나를 위한 말이 아니구나 다 분별을 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입에 발린 말을 해서 듣기 좋은 말하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잘못을 꾸짖는 편이 나중에 가서는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잠언 29장 5절에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그물을 친다는 거는 올가미를 놓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첨하는 거 싫어할 뿐더러 이런 것들은 그 사람에게 올가미 놓는 것밖에 안 되니까 전혀 나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참 이런 것들 습관이 돼 있으면 우리 주님은 이거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벌도 무섭지만 주님의 성품을 우리 닮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과 계속 가까이 교제하면 주님을 닮게 돼요. 그렇죠? 주님으로부터 그런 신령한 그 영이 나에게로 흘러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멀리 할 수 있게 되죠. 주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또 두 마음에 대해서 또 봐요. 시편 119편 113절에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마음이 간사한 사람들을 주님은 싫어하신대요. 호세아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스라엘은 가지마다 주렁주렁 탄성 열매가 가득한 포도나무처럼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그들은 그 재산이 그 재산을 갖다가 다 어디다가 우상 재단 만드는데 기념비 세우는데 신상을 세우는데 막 이런 데다가 쏟아붓는다는 거지. 그냥 그 땅에 풍년이 들면 들수록 더 많은 재물을 갖다가 우상에게 다 이렇게 바치기 바쁘다는 거예요. 참 주님이 이 모습을 보고 이제 풍년 들게 하신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또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있게도 하시고 자라게도 하시고 다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하지도 않고 이렇게 우상에게는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진짜 해야 될 것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해야 되죠. 2절에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두 마음을 품으면 두 마음 품는 거 자유지만 그러나 두 마음을 품었다가는 주님은 그것을 다 죄로 여기신다는 것 우리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는 진실한 마음을 바치지 않고 그냥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드리지 않는 자는 주님 앞에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호화스러운 재단들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다 무너뜨리시고 그 신상들을 다 쓰러뜨리신다는 거예요. 우상한테 재물을 바치면 내게 괴로움이 더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이렇게 다른 곳에다가 붓게 되면은 드리게 되면은 주님은 그거 내버리지 않고 다 이렇게 하신다는 것 우리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많은 재산들을 그냥 절을 짓는다든지 보니까 엄청난 부처로 엄청 크게 그냥 해가지고 그 돈이 얼마나 되겠어. 그게 자랑일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런 거 다 깨뜨리시고 또 다 주님께서 무너뜨리신다는 것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탐심, 내 마음의 우상, 그 어떤 것이 하나님 것 외의 것 내 마음에 차지하고 있으면 주님은 그거 결국 다 깨뜨리시고 다 무너뜨리신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두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또 사람끼리 관계에서도 두 마음을 품으면 그것은 반드시 죄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 우리 알아야 되겠지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중인격자고 언제나 자기가 하는 일에 갈피를 못 잡고 막 이게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길에 안정하지가 않아. 방향도 못 잡고 헤매고 있고. 그래서
그래서 만일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든 거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죠. 그렇죠? 의심하고 구하면은 받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거는 주께 어떤 것도 기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 의심 품지 말고 주님은 좋으신 분이야. 나에게 최고로 좋은 것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은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이렇게 알게끔 하시려고 환경을 이끄시는 거야. 원망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큰 감사도 기쁨도 충만하게 되지요. 그래서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는데 구할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구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사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야지 두 마음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흉내내지 말고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죠.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을 표대 삼아서 우리는 따라가야 되겠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순결로 채우고 하나님께 진실해야 되겠죠. 뭐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어떻게 천국이 가까이 왔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천국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진짜 우리 가까이 오셨지요. 오셔서 이렇게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해도 나는 천국 갈 수가 없지요. 내 의로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로 가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가는 거죠.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셨죠. 그 나타나신 분이 곧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시 말해서 내게로 와. 내가 천국이야. 내 안에 오면 다 천국 갈 수 있어.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기록된 이 말씀은 곧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천국도 갈 수 있는 거고 천국이 가장 가까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주님이 이제 몸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병도 고쳐주시고 악한 것도 고쳐주시고 또 약한 것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셨지요. 이렇게 하신 그 이유는 왜 그러셨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진짜 하나님 맞네.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면 아예 그냥 뭐 엄두도 못 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계속 일을 하셨죠. 그쵸? 그렇게 해서 기도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무 이게 안 믿어지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를 천국이시라는 거를 이렇게 병을 고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만 딱 전하면 너가 뭔데 그런 말해 막 사람으로 여기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마음을 이제 갈아엎어서 이거는 진짜 선지자도 할 수 없었던 것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막 기적을 베푸시고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들도 고쳐주시고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이런 일은 정말 할 수가 없어. 이 믿음을 갖게끔 하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동행하셨고 또 이런 사역도 같이 하셨지만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병은 사실 뭐로부터 온 거예요? 죄로부터 온 거죠. 죄로 인해서 이렇게 병중에 고통받는 거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그쵸? 가엾고, 그래서 딱해서 주님은 얼마든지 치료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통해서 그 가족들의 그 본인도 모든 아는 사람들로 마음을 열어서, 아, 진짜 주님이 오신다는 메시아 맞네, 그리스도 맞네, 이제 이걸 믿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어떻게 천국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거죠. 영이 가난한 거죠. 다시 말해서 겸손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겸손한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천국은 우리 행위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거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만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천국이 저희 것이 될 수 있다. 겸손한 자에게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이론, 내 학설이나 내 신학을 내세우지 않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아멘된 옥토밭에만 이 복음이 심겨진다는 말씀인 거죠.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일들 오셔서 이 제 문제를 해결하신 그 문제가 들려지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가 높아가지고 마음에 있는 대로 높으면 결국은 그 마음밭에는 복음이 심겨지지 않기 때문에 겸손하라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이냐면 그래야 진짜 천국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을 다 가지게끔 주님은 오셨는데 마음이 겸손해야 되는 거야. 심령이 가난하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 천국을 자기 것으로 가질 수 있는 거야.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12편 2절에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자, 그렇게 되면 주님은 어떻게 처벌하신다고 하셨나요? 3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리. 어떤 분이 이 말씀 듣고 와, 성경에 이렇게 무서운 말씀도 있나 그러더래요. 내 입이라고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처벌은 주님이 하셔요. 내 입을 가지고 진짜 착한 말, 좋은 말, 정직한 말, 진실한 말, 덕이 되는 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진짜 악한 말을 했는지, 거짓말을 했는지, 아침에 말을 했는지, 이것도 다 습관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습관들이 있었다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선한 말을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혀를 금하라 그랬죠. 그렇게 해서 정말 내 앞길에 창창 대로를 열고 싶으면 우리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에게 축복이 내려지는 예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말로 다 까먹죠. 그래서 그거를 뿐만 아니라 말 잘못하면 마이너스 통장 이체된다고 그랬죠. 말 한번 잘못한 걸로 양 한 마리가 나가면은 통장에 50만 원 정도가 막 인출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다 마이너스, 영적 마이너스 통장에 내가 수고한 모든 것, 헌신한 거 다 빠져나가면 그러면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을 뿐더러 다 마이너스 통장이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주님은 이렇게 아첨하는 입을 다 막으시고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 받으려면 우리 말 조심부터, 말 승값, 말 버릇부터 우리 고쳐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주님은 분명히 율법에 의하면 이런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 가진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다 혀를, 그 자랑하는 혀를 갖다가 다 끊어버리신다.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먹어? 그럼 어떻게 말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면 율법에 의한 이 처벌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살 수 없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 처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아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런 형벌은 받지 않는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저 자기 의를 믿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가서 이 심판을 받게 돼요. 말마다 다 신문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신문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처벌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살면서도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며 정말 좋은 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사용해야 되겠지요. 레위기 5장 1절 말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에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바라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바라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의 석권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석권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누구든지 이렇게 증인이 되어가지고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이렇게 증인은 그 일어난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인 거죠. 누구든지 이게 법정에 증인으로 서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받았는데 자기가 본 것이나 들은 내용을 성실하게 증언을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처벌이 내려지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자세히 말하지 않으면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다시 말해서 그런 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죄를 짓는 것이므로 그 허물을 벗어야 한다. 그 말씀인 거예요. 나 그런 거 막 끼어들기 싫어요. 엮이기 싫어요. 나 다 귀찮아요. 막 이래가지고 우리 증인 안 쓸 때도 있지요. 그 증인 쓰고 안 쓰고 세상적으로는 그게 뭐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말씀에 의하면 자기가 이렇게 그런 걸 요청받고도 그런 거를 증인이 안 되면 그게 다 허물이 있고 죄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그런 거 죄라는 거 우리 생각 못했지요. 그래서 증인이 돼야 되는데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냥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에 진술치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것. 우리 이것도 알아야 되겠지요. 2절에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은 만지게 되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부지 중에라도 그런 거를 만지겠다면 그 몸을 더럽히게 돼가지고 그것도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 의하면 들짐승이 이게 죽은 것 이게 부정한 또 들짐승뿐만 아니라 이게 가축 중에서도 부정한 가축이 죽은 사체를 이렇게 만지면 이게 부정하게 된다는데, 근데요 우리는 곤충의 사체를 만졌다고 부정하다고는 우리 생각 거의 못해요, 그쵸? 큰 짐승들은 많이 근처도 못 가고 무서워서 만지지도 않는 데지만은 곤충 같은 거는 뭐 우리 엄마들 뭐 집안에 곤충 같은 게 있으면 뭘로 잡아요?
파리채로 그냥 잡아서라도 휴지로 해서 어떻게든 쓰레기통에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부정한 곤충은 사체일지라도 그거 만졌다가는 다 부정하대요. 그것이 그 몸이 더러워져가지고 몸까지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곤충 잡으면 그만 어떻게 해야 돼? 참 안 잡을 수도 없고 그쵸? 목이 안 잡으세요? 팔이 안 잡아보셨어요? 다 답지요? 그거는 정한 짐승인가요? 아니지요. 하여튼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연찮게 그렇게 내가 만졌어도 다 그게 몸을 더럽게 하는 거고 다 허물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은 왜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율법에 보면 죄 안 지은 게 없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천국 가기는 진짜 가망 없다는 걸 우리 항복해야 되죠. 아멘 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알고나 계신지 율법 지켜 천국 간다고 가리키는 목사님이 그냥 몇천 명이 모여서 그거 배우고 있대요. 그러니 이 말씀 들으되면은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 아래 있는 거기 때문에 심판이 따라다닌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런 거 작은 것 하나라도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3절에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을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런 부지 중에라도 혹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막 서로 마주쳐가지고 다 따는지 부딪혔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가까이 있게 되면은 다 그것도 허물이라는 거. 나 모르고 그랬어. 그도 소용없어요, 그쵸? 내가 부지 중에 주님은 그래서 단수를 붙인 거예요. 나 몰라. 뭐 이렇게 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것. 모르는 중에 했어도 다 허물이 있다는 거. 4절에 누구든지 무심중에 입으로 맹세를 바라요. 마찬가지죠. 마음에 별 생각도 없이 맹세를 했어요. 어떤 맹세를 했냐면 내가 악을 하리라 하든지 어떤 악을 행하길래 맹세까지 악을 하겠다고 할까요? 어떤 막 보복하는데 주로 많이 쓰죠. 내가 그렇게 안 하나 봐라. 막 이렇게 막 자기도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중에 맹세를 바라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 착한 일이든 간에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라. 맹세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다 지금 다 그것이 또 허물이 돼요, 그렇죠? 참, 그러니까는 누굴 향해서 우리 이거 뭘 한다든지 사람을 향해서 하든지 자기 스스로 하든지 간에 누가 앞든 간에 내가 생각 없이 그렇게 나 그때 별 생각 없이 그렇게 그냥 말한 거야. 그걸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랬다 할지라도 맹세한 거 이런 것들은 다 이것도 허물이 된대요. 우리는 도무지 맹세하지 우리 맹세해봐야 지킬 또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맹세하면 그것도 다 허물이 된다는 것. 5절에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허물이 생각이 났을 때는 참 내가 그때 그랬지, 그때 나 실수했었지 이런 생각이 나게 되면은 그 허물을 어떻게 용서받냐 하면 그 범과를 자기가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저지른 죄를 스스로 자백하고 복종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6절에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말로 해서 말로 잘못했어요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 거기까지밖에 모르죠. 그냥 회개 날마다 지는데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네, 회개해요. 회개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 기도로 잘못했어요. 이러이러한 거 잘못했어요. 그것까지만 하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무 일에 범과하였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자복하고 또 뭐 하는 거예요? 그 범과를 인해서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속건제가 뭐였나요?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양 한 마리가, 염소 한 마리가 50만 원 된다면, 그러면 잘못했어요. 말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뭐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50만 원도 드려야 되는 거야. 말씀대로 한다면 그런 거예요. 그죠? 양 한 마리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염소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속죄제로 드릴지니라. 그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렇게 할 때만 자복하고 이렇게 속죄제를 드렸을 때만 죄를 용서해 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반의 진실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말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로 실수했던 부정한 것을 만졌던 어떤 죄들이 그 허물에 대한 용서를 받으려면 자복하고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말의 실수 이런저런 죄 다 자동이체로 다 빠져나간다면 우리 얼마나 남아있을까. 참 그러니까 천국 가는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속죄제, 이 양, 이 염소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해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서 보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이 속죄라는 이 말씀이 한 100번 가까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 속죄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이 속죄는 덮다, 펴서 덮다, 닦아내다, 속하다, 쉬게 하다, 허물을 제하다, 사하다, 속전, 또 벌금, 하해하다, 화목, 제하다, 허물을 제거하다, 이런 뜻들이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어떠한 보상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일컫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속건제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반드시 자복하고 속건제를 드릴 때 그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죠. 날마다 지는 죄 회개로 되는 것 아니고 반드시 이 생명을 요구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뿐이기 때문에 양이 대신했는데 그 양은 6월 어린 양 예수님을 말씀하신다는 것 우리 기억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일어나는 일상적으로 지는 모든 죄의 해결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다만 자복할 뿐인 거예요. 그렇죠? 자복하고 예수님의 그 흘리신 그 피로 그 죄값이 씻겨지는 것이지 우리의 그 어떤 행동도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다 해결해 주셨지요. 그것을 믿고 아멘하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우리는 그 모든 허물도 다 용서받은 거예요. 7절에 만일 힘이 어린 양에게 미치지 못하거든 형편적으로 살 때에 경제적인 차이가 다 있지요. 양을 드릴 수 있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 양도 드릴 수 없는 형편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에게 미치지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나 그래도 그 죄를 용서받고 싶은데 어떡하나. 그래서 그런 자를 위해서 주님은 산비둘기 둘, 또 집비둘기 둘을 여호와께 가져가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서 이렇게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제사 드리는 방법이 제사장이 이제 이 제물을 삼아서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주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래도 비둘기에서도 피가 나지요. 반드시. 그러면 염소가 아니고 양이 아닐지라도 이 비둘기가 죽어서 피를 흘리지요. 그 피값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예, 그렇게 했을 때만 10절에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범과를 인하여 속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주님은 우리가 부지 중에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둘기 되시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신 걸로 우리는 어느 누구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근데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윤리도덕을 기준으로 두고 큰 죄는 안 되고 자범죄만 된다고, 작은 죄만 된다고 이렇게 잘못 믿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모든 죄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윤리도덕 다 초월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 간다고 확신한다고 하면서도 큰 죄 지으면 지옥 가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것도 자살죄는 무조건 지옥 가요.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나라마다 다 틀려. 중동에서는 돼지고기 먹으면 절대 지옥 간다고, 돼지고기 절대 안 먹는다고. 근데 요리사가 외국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요리는 해준대. 요리해도 똑같아요. 그쵸? 부정한 거 많지기만 해도 죄인데.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그냥 할례 안 받으면 할례를 제일 크게 여기기 때문에 할례 안 받으면 뭐 무조건 지옥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절대 구원받은 걸 인정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각 나라마다 고집 부리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법에 저촉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흘리신 그 피로 모든 죄를 다 이렇게 사함받듯이 모든 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잘못 믿었으면 이제부터 바르게 믿어야 되겠지요. 11절에 만일 힘이 산 비둘기 둘이나 집 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참 이렇게 가난할 수 있어요. 그쵸? 그 번가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도 가져갈 것이요. 밀가루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간다 그랬죠. 이게 한 에바는 약 22리터 되는 거예요. 우리 물병 아주 최고 큰 거는 한 2리터 정도 되죠. 생수병 보면. 거기서 10분의 1만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진짜 극히 가난한 사람도 이렇게 속죄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지요.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기념물로 이렇게 거기 있는 10분의 1 중에서도 이렇게 한 움큼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단에다 위에다가 그 하제물로 그 위에 불사를 지니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단 위에다가 이제 뿌려서 불을 사르는 거예요. 이는 속죄제라. 13절에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그 나머지 이제 밀가루는 제사장에게 그날 그 수고한 제사장이 이제 몫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지 중에 내가 이런 죄 저런 죄 지었어도 주님은 어떻게든 주님께 제사 드려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지요. 이 화목제물로 누가 드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화목제물을 드려주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고 가까이 모실 수 있게끔 이렇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죠. 그 담을 헐게 해주셨죠.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분은 곧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다 이렇게 일일이 제사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밀가루 한 줌이든 비둘기 한 마리든 다 값이 나가는 거죠. 죄 값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주님은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말로 자복해서 될 것이 아니고 죄값이
지불돼야만 된다는 것 우리가 명심하고 다시는 속으면 안 되겠지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악은 흉내도 내지 말고 따라하지도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나니 곧 생수에 끄는 데는 나를 버렸다 그러셨어요. 곧 누구신 거예요? 생수에 대신 예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스스로 어떻게 웅덩이를 팠을까? 그가 아무리 웅덩이 파도 어떤 웅덩이인 거예요? 물을 얻을 수 없는 웅덩이를 파들어 간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에게서만 그 생수를 얻을 수 있는데 자기가 예수님이 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웅덩이를 지금 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도 암만 해봐야 하나님 될 수도 없는데 자기가 제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 내가 지은 죄, 내가 열심히 회개해서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행위도 지금 이렇게 스스로 웅덩이 파는 것이고 저주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는 행위인 거죠.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나 봤더니 그렇게 해야 천국 가는 줄 알고요. 그런다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고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로는 천국 갈 수가 없지요. 그런 행위가 전부 다 자기가 스스로 웅덩이 파는 거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충성봉사 그냥 아주 그냥 헌신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 보면 다 자기가 웅덩이 파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그랬다 그러잖아요. 장로인데 말이야. 내가 천국 못 가고 누가 간다고 그래. 장로가 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러면 목사님 되면 더구나 천국 당연히 가는 줄 알고 있죠. 아이고 저기는 무슨 목사 보고도 지옥 간대. 저기가 아니고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많은 목사들이 이렇게 불법을 행해가지고 주님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시게 판정 내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장로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평신도가 충성봉사 헌신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런 걸로 천국 가려고 하면 터진 웅덩이 지금 파들어가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신학 공부해서 목사 되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이래도 신학을 다니고 있는데 막 신학교 다니는 게 엄청 큰 벼슬이야. 내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을 갖다 말이야. 기초 중에 기초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 기초 중에 기초. 누가 기초예요?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자나깨나 예수님 자랑하는 건데. 아니 신학 나온 사람한테 예수님 자랑 안 하면 그럼 누구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신은 학문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의례의 대상인 거지. 경배의 대상인 것이지. 절대 학문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기 전은 목사님보다 더 믿음이 좋아가지고 얼마나 충만한지 그냥 세계를 다 엎을 것 같아. 근데 졸업하고 나오면 불신자 중에 불신자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 학문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저 그냥 예수님 말씀은 강고 떴고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이렇게 말했고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이렇게 했고 그냥 그 학설로 그냥 전부 다 온통 그냥 독을 다 먹어가지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육신으로 몸으로 오셔서 이 모든 죄를 해결해 준 예수님은 절대 안 믿어 아주. 그리고 완전 신학이 그냥 잔뜩 들어간다가지고 목에 기부스만 있는 대로 되어 있고 그래 놓고도 천국은 간대. 왜? 내가 신학을 낳고 목사가 됐는데 내가 천국 못 가고 누가 가? 아 그러시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요.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지요. 아예 그냥 참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스스로 웅덩이 파고 있는 거예요. 또 대체적으로 보면은 착한 일을 하면 어디 갔다고 얘기하나요? 어떤 사람이 그냥 어렵게 돈을 모아가지고 고아원에다가 후원을 했어. 기부했어. 그런 사람들은 신문에 나면 뭐라 그래요? 저런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에도 좋은 데 갈 거야.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게 착한 일하면은 착한 일 하는 데 드는 다 넘어가. 예수님 믿는 사람도 넘어가고 안 믿는다는 사람도 넘어가고 착한 이 말만 딱 들어가면은 사탄한테 그냥 혼매돼 가지고 다 넘어가. 착한 일만 하면은 전부 다 어디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착한 일 많이 해서 천국 가려고 그렇게 한대. 그래서 어떤 엄청난 부자인데 그냥 이렇게 그런 데다가 단체에다가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면 자기 좋은 데 갈 거야. 이런 사상으로 이런 생각으로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어요. 그 다 뭐예요? 내가 착한 일해서 천국 가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절대 착해서 천국 갈 수 없어요. 착한 이는 착하다는 말은 선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선하다는 거는 한문이고 착하다는 거는 한글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에서 착한 일에서 천국 갈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주님은 없다고 그랬죠.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오직 선하신 분, 착하신 분 오직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 뿐인 거예요. 하나님 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에서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진짜 착하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다 착한 이가 돼가지고 다 함께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 착한 걸로 천국은 누구든지 갈 수 있지요. 이런 것들이 다 스스로 웅덩이 파는 행위라는 거 우리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악은 모든 모양도 버리라 주님은 그러셨잖아요. 내가 하는 이 행동이 교회 내에서 한다고 다 선으로 여기지 마세요.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지옥까지에서 건져주신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쁘고 너무 즐거워서 막 드리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충성봉사 헌신한 거는 다 축복을 받아요. 주님으로부터 주님께서 하늘의 보화가 다 주님께서 쏟아부어 주신다고 하셨지요. 쌓을 곳이 없도록 주님이 11조 한 거 구별해서 드린 거 다 주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 다 주님께서 계산해 주신다고요. 그러나 내가 그런 것으로 천국 가려고 하면 그건 그때부터는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악의 모양 어떤 모양이라도 모든 모양은 주님은 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또 악은 또 안 되는 것을 하는 게 악인 거죠. 그거 아무리 해봐야 아무리 내가 지은 죄를 날마다 기도로 회개해봐야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해요. 죄값이 지불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걸 하는 게 악인데 악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로마서 1장 28절에 어떻게 할 때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할 때부터 악이 시작됐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치 못한 일이 악인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온통 그 순간부터 어떤 마음으로 변했어요? 모든 불의가 그 안에 가득 들어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악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런 행위는 그 모양 어떤 거라도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젊은 청년들이 락 음악을 즐겨 듣게 되지요. 그러면 그거 듣는다고 내용이 너 하나님 믿지 마라 하나님 멀리하라 이런 얘기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그것을 심취해서 계속 듣다 보면은 교회가 가기 싫어. 예배가 드려지기 싫어. 그리고 교회 엄마 무서워서 예배는 드리도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말씀이 안 들어와.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하게끔 하는 그런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다 알고 들어가서 보면 사탄 숭배하는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들 자꾸 가까이 하고 심취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렇게 멀리 두게 하는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내 취미 활동이든지 듣는 음악이든지 내가 또 자주 보는 영화든지 어떤 것에도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이 악의 요소가 있는 것은 우리 그 분별해서 분리해서 듣고 보고 읽어야 되겠지요. 아이들이 동화책을 읽는다고 해서 그냥 내버릴 게 아니고 부모님이 선별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런 것들이 그 하나의 사진이라든지 그 하나의 글이
아이들의 일생을 좌우할 수가 있어요. 어떤 집에는 아주 큰 배를 엄청 큰 배를 이렇게 사진에다가 액자에 끼워서 이제 이렇게 걸어놨는데 그 아이의 소망이 부모님이 절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나는 저 큰 배를 몰 수 있는 나는 선장이 될 거야, 함장이 될 거야, 막 이런 소원을 품고 아이가 자랐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아이에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주는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비치해 두고 있는 그림이라든지 소지품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그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살펴보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벽에다가 이제 악기를 이렇게 연주하는 이런 거를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그 아이는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악기를 다룰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망을 품고 이렇게 자란 아이들 보면은 진짜 피아노라도 반주할 수 있고 기타라도 연주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그림 한 장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나를 대신해서 나타날 수 있는 짤막한 글이라도 정말 누가 봐도 내 일생에 그 글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겠지요.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고 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이런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그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해서 모든 무리가 내 안에 가득 들어 있을 때에 이것에 대한 처벌은 어떤 거라고 하셨나요? 이 모든 것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했죠.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거 다 알면서도 자기들뿐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을 옳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형받아 마땅한 죄를 날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로만 회개한다고 되는 거 아닌 거죠. 그거 다 그냥 성경에 다 기록돼 있어 다 알만 한데도 다 그냥 죄값은 말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면 참 그렇게 기도하는 거를 그냥 예배 때마다 그냥 그걸 하고 근데도 그래서 그렇게 날마다 지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지은 죄 다 용서받았어요? 깨끗해졌어요? 거룩하게 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지요. 아니래. 그러면 왜 회개하세요? 그러면 대답을 못해. 그냥 안 되는 걸 하는 게 악이라 그랬죠. 날마다 회개 기도하면서 왜 죄 사함 받았다는 분명히 성경에는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랬죠. 이렇게 했을 때 속잠을 받는 건데 확신을 갖고 나는 이 죄에 대해서 나는 용서 받았어. 이게 뭐가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이게 분명한 거를 가르쳐 주지를 않고 그저 그냥 그렇게 회개 기도를 그냥 통성 기도하게 하고 막 회개 기도를 하게 해서 모든 그냥 프로그램을 자 기도로 밀고 나게끔 이렇게 이끌면서도 그 정작 회개한 거 다 용서 받았나요 하면은 답변을 못 하게끔 이렇게 그냥 허나마나 하는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거 자꾸 하는 거 악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죄값을 지불해야만 속함을 받는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이렇게 아니라는 것을 자명하게도 기록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날마다 지는 죄를 회개해야 천국 간다고 가르치고 이렇게 모든 문제를 기도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악의 모양 모든 것 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다 이미 다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도 잘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지면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앞으로 살 죄까지도 다 이미 다 용서받은 거예요. 날마다 입으로 고백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그 죄와 사함을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문제는요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누려 이것도 어때요? 악한 병이로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재물
만물이며 부여며 존귀까지 주셨는데도 하나 그거를 감사로 누리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엉뚱한 사람이 다 누리고 있네. 그 사람은 악한 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은 일에도 조그만 일에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누릴 때에 주님은 더 큰 거 주시지요. 다 은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것 우리는 받고 누릴 줄 알아야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감사하면 우리 마음속에 고마움이 있으면 내가 행복해지죠. 즐거워지지요. 그러면 내 인생은 즐겁게 되는 거죠. 행복하게 되는 거죠. 이런 악한 병에 걸렸으면 우리 누릴 줄 알아야 되죠. 없는 거 불평불만 원망하다가 그냥 계속 불행한 삶을 살지 마시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우리 집에 기름 한 병 있어요. 그렇죠? 기름 한 병 있으면은 다 되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곧 그 기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구하면 되는데 원망불평하지 말고 일일이 필요한 거 다 기도 제목에 올려놓고 구하세요. 구하지 않고 그냥 없는 거 불평하는 사람은 지금 악한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이 누리지 못하는 악한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원망불평으로 악한 병에 걸리면 안 되겠지요. 있는 것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구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날마다 지는 이제 날마다 구하는 일에 거기에 허비하지 마시고 이런 이제 지어서도 주님이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이제 이미 다 용서해 주고 나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하세요. 감사가 입에 붙으세요. 그렇게 해서 모든 주신 것에서 감사하고 그리고 없는 거는 필요한 거는 그저 주님은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은 나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꼭 필요할 때 가장 좋을 때 주실 거야. 다른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주고 그거 질투하지 마세요. 주님은 나에게 가장 좋을 때 가장 은혜로운 방법으로 주실 거야. 그렇게 기도하면 그랬어? 그러냐 하고 더 빨리 주셔요. 그러니까 남이 좋은 거 받았을 때 갖고 있을 때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면 제일 먼저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모든 것 듣고 보고 읽으면서도 잘못된 교훈에 넘어가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예수님 안 믿고 있지요. 이게 누리지 못한 가장 악한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죠. 진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신 큰 죄고 작은 죄고 다 용서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누리지 못한 그래서 그 속에는 진짜 참된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예수를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속아서 지옥 가게 되어 있죠. 진짜 악한 병인 거죠. 이런 악한 병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참된 예수님 마음에 모셔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 악한 병도 치료받을 수 있지요. 어떻게 우리가 이 악한 병에 걸린 것, 이 모든 죄를 어떻게 이렇게 주님은 다 용서해 주셨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랬어요. 영원한 제사. 내가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은 이미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까지 이미 영원한 제사를 다 드려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주셔서 그 효력이 언제까지 가나요?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완벽하게 철두철미하게 주님은 나를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영원히 온전케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것 없게끔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누려야 되겠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지옥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놓으시고 난 후에 그때의 죄는 뭘까요? 그 이후의 죄는 딱 한 가지만 있어요. 그는 어떤 걸까요? 율법에 의한 600여스가지 모든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달리심으로써 저주를 대신 받아주셔서 율법에 의한 그 죄는 우리가 받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다 해결해 주셨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이뤄놓으신 이후에 죄는 그러면 어떤 게 죄일까요? 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인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해결해 놓으신 것을 안 믿는 것. 죄의 원인은 하나님 버리고 떠난 거라 그랬죠. 선악과 따본 사건이. 근데 이렇게 죄의 해결을 해놓은 것을 안 믿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천국 못 간다는 이유를 들어보면은 뭐라고 주로 대답하나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아유, 못 가지요. 왜요?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대답이 어떤 거예요? 죄가 많아서요. 부족해서요. 아직 한 게 없어서요. 그리고 대부분 어떻게 하면 지옥 간다고들 아주 그냥 확실하게 얘기해요. 큰 죄 지으면 타락하면 지옥 간다 그러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면 지옥 간다 그러고. 아니,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거동이 불편해서 그동안 예배 드리다가 움직이지를 못해서 누워 계시는 분들 교회 못 다니죠? 그러면 젊었을 때 열심히 교회 다녀 총선 목사 헌신했는데 그때 돌아가셨으면 차라리 천국 간다고 믿고 있고, 교회를 못 가면 또 못 가서 돌아가시면 지옥 간대요. 이런 사람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면 지옥 간다 그러고, 배도하면 지옥 간다 그러고,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러고, 고범죄는 또 지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무조건 지옥 가는 데는 자살하면 지옥 가요. 막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한일서 1장 7절에 자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 빛 가운데 행하면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이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이 빛은 곧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생명의 빛이라고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대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죠.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 자신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지요.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론 나를 믿는 자로 세상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주님은 빛으로 세상에 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 다시는 속아서 그 어둠의 영 아래서 그런 교훈도 받지도 않고 딱 분리돼서 주님과 그들과 교제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빛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오면 그래서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다. 진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빛 대신 주님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예수님이 어디서 피를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셨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모든 죄라고 했지 큰 죄는 안 되고 고범죄는 안 되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어떤 의미 있나요?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수 있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 예수님의 피가 어떤 힘이 있을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어디를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어떤 막강한 힘이 있나 봤더니 거룩한 처소 하늘 아래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대요. 시편 85편 2절에 보면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예수님의 흘리신 이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덮으시는 이 예수님의 피를 보혈을 믿으셔야 되겠지요. 시편 103편 3절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예수님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은 다 용서하셨고 내 모든 병도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로 다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에 걸렸다가도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의사가 고친 것 아니고 약이 고친 것 아니고 알고 보니까 누가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물로 입었다고 했지요. 예수님이 그 죄값을 이렇게 다 매맞아 주시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치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의사들을 통해서 또 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질을 통해서 치료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흘리신 피 때문에 이렇게 치료받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 우리 근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지요. 불신자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적어도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우리 이거 고백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치료의 감사도 드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피로 우리는 모든 죄악도 용서받고 병도 치료받는다는 것.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악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고 손을 잡을 수 없는 다시 죄를 찾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우리 죄가를 멀리 옮겨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흘리신 이 피의 힘이 또 얼마나 큰지 봐요.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셨지요. 나의 모든 죄는 어디에 던지셨어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의 등은 곧 누구의 등인 거예요? 예수님의 등이죠. 예수님의 등에 얼마만큼의 죄를 던지셨다고 하셨어요? 모든 죄를 던지셨다고 하셨지요. 주님은 나의 모든 죄를 큰 죄고 작은 죄고 할 것 없이 우리 주님은 모든 죄를 다 예수님 등에 다 던지셨어요. 그래서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증거했나요? 침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늘 들려주었던 누구라고 딱 지목해서 이야기해 주었죠. 이튿날 요한이 침례 요한이에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세상에는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시다. 곧 그 세상의 모든 죄 속에 누구 죄도 포함되는 거예요? 내 죄도 포함되는 거죠.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장거예요. 여러분은 이 예수님이 믿어지시나요? 아멘 되어지시나요? 내 죄를 다 지고 가신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죄 지고 가셨다고 확증하고 계시나요? 선포하고 계세요? 주장하고 계세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큰 장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다고 했지.
작은 죄는 너들이 해결하고 큰 죄는 나는 해결 못해. 그러니까 나한테 오나 마나야. 그러셨나요? 절대 아니에요. 그 말은 딱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작은 죄는 자기가 날마다 해결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큰 죄는 지옥 가야 되고.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 죄 지고 가는 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피 흘리나 마나라는 얘기인 거죠. 그건 불신자 중에 불신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록된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의 피는 이렇게 막강한 힘이 있어요.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고 동에서에서 멀리 옮기셨고, 그리고요 우리의 모든 죄는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나요? 깊은 바다에 던지셨단 말이에요. 모든 죄라고 구절구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2절에 이에 주인이 저를 불렀다가 말하되 간청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얼마만큼 탕감해 주었어요?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우리 주님은 모든 데를 다 탕감해 줬는데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큰 죄는 무조건 지옥 가야 되고 작은 죄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어째서 큰 죄는 지옥 가고 작은 죄는 네가 해결해야 되냐? 막 주님은 지금 이거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어쩌면 그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전부 탕감해 주신 예수님을 지금 안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흘리신 이 보혈은 세상 죄를 다 덮으셨죠. 다 용서하신 거예요.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어디 가나요?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옥 가서 어떻게 운다 그랬어요? 이를 갈며 슬피 운다 그랬어요. 왜 그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예수님은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이 예수님은 그냥 큰 죄는 예수님이 피로 못 덮어요 이랬다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렇게 믿어서 지옥 온 게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지옥 가면은 목사가 받을 죄가 더 무겁다 그랬죠. 더 무겁다 그랬고 거기 교인들이 가서 달라붙어가지고 왜 그렇게 가르쳐줘가지고 나 지옥 오게 했냐고 막 이렇게 자꾸 뜯으면 그거 어떻게 감당할까? 하고도 남지요. 이를 갈고 슬피 우는 판에 왜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나 이렇게 지옥 오게 하게 했냐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짓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때는 때가 늦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거. 그때는 깨닫게 될 거 아니에요. 때가 늦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잘못 배웠으면, 잘못 들었으면, 잘못 믿었으면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도 조금도 필요 없이 오직 예수님의 의,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피로만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와서 율법에 의한 이 모든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용서해 놓을 거야. 그러니까 내게로 와. 그러면 함께 천국 갈 수 있어. 주님은 처음부터 그거 말씀하셨고 마지막에서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많은 성도들에게도 보이셨죠. 그렇게 해서 진짜 내가 이렇게 진짜 부활한 것도 증명해 주시면서 이제 승천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다 같이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